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로 찾으면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찾으면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옛날 옛적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너무 고달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행해 주심으로 건져 주셨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7,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물을 많이 드셔야 혈관 속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서 피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여러 가지 전병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관통하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뭄에도 물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데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런 게 없어요. 왜? 그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부족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물 없는 환경을 만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물 없는 현장을 보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차고 부푼 가슴이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나 행복 시작, 불행 끝이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가는 길은 험하고 환경은 좋지 않고 거기에 마실 물까지 없으니까 원망할 만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달리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면한 그 문제를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풀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들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결국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 있는데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 불평을 버리라.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거기서 백성이 아멘.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몸에 배어진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종살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치이고 저에게 치이니까 늘어나는 것이 기쁨 감사 아니라 원망 불평거리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들의 삶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했으니까 그 옛날 사고는 좀 버렸으면 좋은데 여전히 그 사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울부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그들의 문제에서 건져 주셨다면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은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현실에 내 앞에 당한 그 문제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을 충분히 기억해낼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많겠죠. 그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을 믿고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오래되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이번이 세 번째. 첫 번째 그들이 원망한 것은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발견했지만 썩은 물이라 마실 수 없게 되자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원망한 것은 광야는 많은 것이 부족한데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자 기다렸던 듯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들은 대들고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제만 생기면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그 과정을 쫙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 애굽을 그리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원망구타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한 것은 불신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광야에서 출애굽 애굽 430년간의 종살이에 비하면 애굽 광야에서 만난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불뱀을 만나고 물려 죽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 곁에 가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함으로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 불평은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전혀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사실 이 세상에 불평거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불평거리가 없는 곳이 있긴 있어요. 이 세상에도. 거기가 어디냐? 공동묘지예요. 왜? 죽어서. 사람이 사는 곳은 불평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서 환경이 불평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분자예요. 그러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따라서 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따라서 합니다.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자. 원망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원망, 근심, 걱정, 염려 입을 써야 됩니다. 원망,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 환경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말고 불평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환경을 지배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고 이기고 그 문제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풍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발밑에 잠재우면서 걸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풍랑과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평의 문제를 원망 불평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평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그 환경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쏟아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들이 힘을 길러서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그들의 능력이 탁월하든지 어떤 힘이 있어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 땅이 초토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요. 그들이 종살이라는 문제 앞에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같은 애굽 땅에 살아요. 같은 애굽 땅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애굽 땅에 사는데 애굽 땅 전역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는 그 순간도 그들이 머무는 고센 땅을 하나님 보호하셨고 그들을 그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들은 잃어버리고 현실의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첫 번째 문제를 당한 것이 홍해였어요. 그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나왔지만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아 저거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여서 매장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지난번에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 문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은혜를 수시로 망각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대적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과 싸우게 되는데 사실 골리앗은요 워낙 장대한 사람이에요. 거의 3m가 되는 사람이니까 키가 작은 사람은 2배 크잖아요. 그러지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용맹스러운 자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용맹스러운 자들이 많은데 사울도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왕으로 지위를 확보해요. 전쟁을 잘했던 왕이 사울 왕인데 이런 용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신분에 관계없이 종이든 노예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내 딸 주겠다. 포상금으로 걸었는데도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군대도 갈 수 없는 나이예요.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내가 너무 궁금하다. 가서 좀 형들 얼굴을 보고 상황 좀 보고 알려다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면회 왔다가 그 전쟁터에 면회 왔는데 마침 다윗이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뻘떡 저기에서 몰대같이 큰 인간이 나타나더니 막 이스라엘 보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열받아. 다윗이 열받아. 저것이 어찌 감히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저건 당장이 죽여야 돼. 그래서 자기는 군인단인데 저놈의 목을 내가 자르리라. 그리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사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도 더 들었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도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홍한소년 다윗이 그냥 끓는 피 때문에 그것도 적당할 때 통하는 거지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가 다짐할 때 어떤 생각이 그에게 있었냐?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이기게 하시리라 이런 확신이 분명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 그런 거지.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것도 창칼 갖고 나간 것도 아니고 생각에 물매를 갖고 나갔어요. 막대기 하나 갖고 나갔다고. 그게 골리앗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갖고 쫓으러 왔냐?
다윗의 그 용기는 다른 데 있었지 않았어요.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 나를 위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 또 일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과거에도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늘이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가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물을 찾다가 없으니까 모세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큼 대들고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그들처럼 당황하고 짜증내고 원망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전에 문제를 만났을 때처럼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모세의 행동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는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를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고 응답해 주셨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건가? 의심하는 그들 때문에 그곳 느비딤인데 이름을 맛사라 무리바라 지어서 영원히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잘 풀려면 그 문제를 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지금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빨리 풀고자 하지만 빨리 풀려면 뭐부터 버려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불평부터 버려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그 문제에서 건지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원망, 불평부터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문제를 잘 풀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한 환경을 우리가 만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삶 순간순간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도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많은 문제 속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세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의 경험이 되고 미래의 경험이 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